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광고를 뛰어넘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거를 잠깐 광고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방수치, 코로나 예방수치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예배가 오늘부터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1부에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하였고 목장이 또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1부 9시, 11시,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예배는 우리 11시에 교육관에서 7월 2일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우선은 11시로 정하여서 교육관에서 11시에 7월 2일부터는 아동부 청소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사역 안내 또한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그 주보의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로 비유할 때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농사입니다. 다시 할 수도 있는 게 농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지만 인생은 연습은 없습니다. 그냥 만일 그런 어떠한 인생의 연습이 있다면 이 땅에서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한번 가보니 그렇게 끔찍한데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은 농사야 실패하면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은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그 한 번뿐인 그 인생, 또한 연습 없는 그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지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 누가 농사를 잘 지어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농사가 잘 지어질까?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원의 그러한 그 비유를 들면서 나는 어떠한 이 포도원 지기로서의 농부로서 내가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딱 해놨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했었고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였지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도 바랬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 정말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혀버린 겁니다. 이 들포도는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 포도 열매를 들포도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악포도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해서 독포도, 먹을 수 없는 어떤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독이 퍼지는 그러한 독포도를 들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너희들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들포도를 맺혔을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악포도를 맺고 독포도를 맺었을까?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생의 농사는 내 농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의 농사가 자기 농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내 농사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농사인데 그 인생을 내 농사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귀가 아담을 꾀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느냐? 내 인생 좀 너가 살아라. 그러면 잘 되지 않을 것 같냐? 잘 될 거다. 이게 바로 마귀가 아담에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너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들으면서 사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너가 하나님 되라 라고 내 인생 내가 살지 왜 남에게 속박을 받고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포도를 맺혔냐면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들은 독포도를 맺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환경이 저주가 되었고 수고와 질병과 죽음이 뒤따르게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할 수 있지 않냐? 너 혼자 할 수 있는데 좀 너의 마음대로 너 인생대로 너 뜻대로 좀 살아가면 어떠냐?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너 막 배고프고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너 힘이 있지 않느냐? 왜 굳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너 마음대로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살아라. 너 자신을 과시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이 너 아니냐? 너 부귀 영화 공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떳떳이 살 수 있는 것이 너 아니냐라고 마귀도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너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귀한 성도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독포도를 맺었고 악포도를 맺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어떠한 포도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늘 따라옵니다. 그거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을까? 한번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 자기들은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체를 양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조를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사울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보고 왜 내 뜻에 좀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사울 왕이 2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무엇을 했냐면 군사 3천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막상 그 블레셋을 맞닥뜨리고 난 생각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은 3천을 데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었는데 병거 3만과 마병 6천을 데리고 다 이렇게 전쟁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때서야 혼비백산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날 따라와야 되겠다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사장 사무엘에게 제사를 부탁합니다. 내 뜻은 이것을 승리하는 것이니 너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 기다리기까지 너무나 또 피곤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라 그냥 나 사무엘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냥 예배하고 말지, 내가 제사하고 말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본인은 제사장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 정말로 망령되이 행했다. 정말로 너 이것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너가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너 인생이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농사인 걸 알았더라면 정말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인 걸 알았더라면 정말 그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 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진노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신앙, 제멋대로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이 있을 때 그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신앙입니다. 내 주체가 아니라 내 주체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체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바로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무엘의 말보다 더욱더 내 고집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의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에 서서 본인이 좋으면 하나님 믿고 본인이 좋으면 하나님 높이고 안 좋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편하면 하나님 따라가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안 따라가고요. 또한 내가 편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편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않고 내가 좋을 때는 목장 가고 편하지 않으면 목장도 안 가고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결국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상품 정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들포도를 맺으니까. 우리들의 인생 연습도 없습니다. 다시라는 것도 없습니다.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내 농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농부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농사법에 따라 지어야만이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농사법대로 따라서 지으면, 잘못하면 우리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농사법대로 따라가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인데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농사법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오렌지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는데, 그 농사법대로 따라가서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는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농사법을 잠깐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또한 버려져 버리고 말라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밟히고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불에 던져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지고, 가지가 떨어진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할 수도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지입니다. 잘려지면 죽습니다.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는 마르고 밟히고 던져집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농사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환경을 많이 제공했어요. 어떤 걸 제공했냐면,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농사법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악포도를 맺었고 독포도를 맺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걸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갈아엎어서 무엇을 했냐면, 그 포도원 중앙 그 공간에 어떠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마르지도 않고요, 이 나무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나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딱 중앙에 심은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지는요,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사법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법입니다. 이 거하라는 말이거든요. 붙어 있다, 거하라. 이 15장에 매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매노가 1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거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춥죠. 이쪽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그리고 이쪽이 원래 춥습니다. 이쪽은 안 추워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벽 쪽에 앉으시면 되고, 열이 내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나는 중간쯤 된 다음에 이쪽이고, 나는 정말 추위를 많이 했던 다음에 이 앞쪽으로 오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자기가 좀 판단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붙어 있는다라는 말인데 10번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명령형이며 간절한 마음입니다. 명령하고 간절한 마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처럼 잘못하면 버려져 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경고이지만 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우리에게 협박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정말 명령하고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 너희들 정말 나에게 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니?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들포도도 안 맺히고 악포도도 안 맺히고 정말 좋은 극상품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포도의 열매를 맺힐 건데, 너희들 인생의 농사 너희들 거 아니고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따라가려면 좀 제발 좀 붙어 있어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정말 원목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의 그 복음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쥐어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이고요, 어떠한 내가 열심히 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없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나뭇가지로는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 한 트럭을 갖다 놔도 그것은 장작에 불과합니다. 땔감으로밖에 어떠한 다른 용도가 없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재주가 어떻게 좀 무엇인가 해서 뭘 성취하려고 합니다. 의욕이 막 가득하죠. 자기 힘으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만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목장도 힘든 겁니다. 목자도 힘든 거예요. 목녀도 힘들고요, 어떤 부장도 힘들고요, 선생님들도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삶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세상이 놀랄 만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까닭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냇물가에 딱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결정되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러면 그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당연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지 인생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예수님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걸로 삽니까? 교양으로 삽니까? 인격으로 삽니까? 정말 지식이나 의지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결탄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정말 어떠한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농사법은 붙어 있어라입니다.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인생 농사가 내 농사다. 근데 성경은 인생 농사가 내 농사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인생 농사는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성령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농사법, 그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가지 인생이에요. 이 가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막 떨어져서, 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 가지를 막 흔들어서 막 떨어져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내가 좀 이 나무에 떨어져서 무언가 해보면 지금 당장 뭔가 잘 될 것 같은 것이 가지 인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예배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주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져요.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이걸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빨리 끝나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이 단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일, 직장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새벽 시간 2시간 기도 안 하고 1시간만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이게 줄어들게 돼요. 자꾸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지가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야, 맞다, 내 인생 내 농사다, 내 농사라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배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농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농사가 아닙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얻을 수 있죠. 열심히 일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 열매를 맺은다 한들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배나 어떠한 오렌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 열매는요,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풍성하게 맺혀 있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지어야만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농사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내 인생의 농사 내 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농사는요, 하나님의 농사법은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농사법은 무엇이냐면
가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름이나 비료를 줍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 비료가, 이 거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농사법은 비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 전반에 비료를 뿌리셔야 돼요. 그 비료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료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이런 그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해지는 이유,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지 물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료가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이 비료를 받아들여야만이 충분히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한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비료를 받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은 66권이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 있는데 그 속에는요 다양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각자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많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말씀을 주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비료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또한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받고, 그러면 그 농사법대로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떨어져 온 가지들의 특징들을 보면 버려지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마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문제들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문제를 잘 이겨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힘겹게 아슬아슬하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말라서 비틀어지고 정말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사람들의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날까? 문제라는 어떠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바라볼 때 코끼리는요 지나갈 때에 어느 정도의 웅덩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웅덩이를 개미가 지나가려고 하면요 생명을 걸고 막 사활을 걸어서 그 바다처럼 건너가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느껴지는 것, 이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코끼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웅덩이가 개미에게는 엄청 큰 문제고 엄청 큰 바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일도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또 하나는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생 농사 내 농사 아닙니다. 인생 농사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농사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내 인생 책임지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냐 이거. 포도나무 열매 중에서도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열심히 해서 좋은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거다. 다시 한번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받으면 너 좀 무엇이든지 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사과나무 열매 말고 오렌지 나무 같은 거 말고 배 말고 나와 함께 포도나무 열매를 좀 맺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죠.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가지가 다른 것을 떠나서 막 구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못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면 이 포도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고 하나님께 거하시고 말씀의 비료를 받아서 정말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왜 맺어야 할까? 왜 이렇게 맺어야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8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부어주시고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있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먹을까요? 농부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 물질을 축복받을 이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 열매가 포도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농사 내 농사 아닙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려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이고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악한 나무에 붙어 있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욱 주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 한 주간 더욱 예배하는 삶, 더욱 기도하는 삶, 정말 말씀의 비료를 충분히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당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는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필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붙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나의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여야 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그 붙어 있을 때에 사소한 문제들, 그 모든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농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농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접붙임을 당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